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기준, 중심을 잡아주고 바오로 사도는 열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물론 성인 성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 내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성인 성녀들이 이렇게 목숨 바치는 것은 딱 그겁니다. 오늘 이 독서 사도 바오로의 디모데 2서 말씀이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말, 행동에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고 하십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의 영혼을 구해서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영혼을 구하는 대로 노력하는 것. 근데 악마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천국이 별거 아닌 것.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지상에서의 집착을 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쩔어 살다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이 사람들은요, 나보다 다르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빠져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또 온갖 어떤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 사람이 결국 나와 같아지도록 모든 사람이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로 내 영혼을 구하고 다른 이의 영혼을 구하는 이 신앙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더 교묘하게 압박하고 끌어내리고 시기 질투로 그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성인들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진짜로 신앙을 적당히 살면 천주교처럼 좋은 종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개신교와 달리 11조를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좀 약간 천주교는 자유를 강조해서 이렇게 주일 빠져도 이제 뭐라 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주일 빠져도 이제 딱 이제 완전히 아무 문제 없게 돼버렸고, 그 이전에 이제 뭐 가톨릭은 술도 먹어도 뭐라 하지 않죠. 아니 술도 먹어도 뭐라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제들이 더 마시죠. 신자들 더 마시고 싶은데 더 마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합리화가 됩니다. 신부님들이 저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톨릭은 이 시대에 와서는 너무나 편한 종교. 돈돈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성당 건축하면 다른 본당 가면 되고, 이렇게 진짜로 내가 골라서 다니는 종교, 이제 아주 좋은 종교가 됐습니다. 나를 별로 뭐라 하지 않는 종교.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1년에 거기서 한 번만 봐도 된다 그러네. 막 공문에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자주 보지 말라고. 1년에 한 번만 보면 되지. 교회 법적으로 1년에 한 번만. 그러니 이제 고해성사 안 봐도 되죠. 주일미사 빠져도 고해성사 보지 마라 그러죠. 괜찮다고 그러죠. 하느님 사랑인데 꼭 그렇게 주일미사 빠져도 제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지. 그래서 이 종교는 아주 편안한 안락한 종교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신부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사람은 그렇게 가고, 또 저는 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소수를 위해서 저는 강론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을 섬긴 덕분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물론 베드로 사도의 겸손이었죠. 내가 스승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더 거꾸로 죽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계속 시달리다가 감옥 생활만 엄청나게 하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다가 결국은 목을 참수당하셨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는 이 두 분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선포하고 또 교회의 반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분 사도의 추기를 봉헌하는 것은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굉장한 용기. 내가 이 두 분의 삶을 걸어간다면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꽂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삶에 위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성인 성녀들의 가르침을 보면 성녀 파우스티나도 하느님을 맛보고 나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고 나면 바로 고백합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라면 지상의 모든 고통을 나는 받고 싶다고, 지구상의 모든 고통을 나는 다 온몸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만 하면, 십자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고 난 사람의 특징은 이 지상의 고통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내 계획,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고, 점점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생각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냐 하면, 하느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환시 중에 하느님이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해주기를 기대하겠지만, 하느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교황님을 통해서, 교도권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황님 문헌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성서에서 말한 사도 바오로 서간, 베드로 서간, 이게 바로 교황님 문헌이에요. 지금으로만 하면 교도권의 문헌입니다. 바오로 서간이나 베드로 서간들이, 베드로일서, 바오로, 디모테후서, 갈라디아서, 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 교회의 문헌입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동정 마리아의 목적이도, 화해와 참회, 찬미 받으소서 주님, 이런 문헌들이 다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부터 도서관에 갈 때 진짜로 교회 문헌들을 진짜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지금 서재에도 교회의 가르침은 확실하게 그것부터 저는 구입합니다. 교도권의 가르침이 뭔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이것부터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만나도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문헌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은 그게 1차적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지상 대리자를 세워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두 번째는 사제입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다이렉트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령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정말 성령 기도 있을 때 성령 기도 필요합니다. 성령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이제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사제의 말을 안 들어요. 나는 딱 완전히 받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나는 성령을 다이렉트 받기 때문에 사제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제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사제 말이. 그래서 이제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령 파우스티나 일기를 보더라도 정말 사제가 없을 때 이제 조금 알려주고, 사제가 딱 되면 예수님도 그 사제 말을 들으라고. 그 정도로 사제가 말한 것에 예수님도 동의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 법칙입니다. 그래야 영혼도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작아지기 위해서 하느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아지기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다이렉트로 받아버리면 이제 이게 지도를 받지 못하면
교만이 성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은 사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왜?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지금은 너무 많은 신부님들의 온갖 많은 사상들을 딱 유리한 것만 가지고 딱 취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지도도 힘든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말기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듣는 사람만 이제 이해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CNBS 방송은 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힘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그냥 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요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는 한 가지에 꽂혀있던 본인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두 분의 사도 축일에 이것만 바라보고 삽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내 영혼을 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은, 내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영혼 구하겠다고 달라들지 말고 일단 먼저 내 영혼을 구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영혼 구원, 천국, 영원한 생명, 우리 이것만 내 삶의 중심에 심읍시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진짜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눈이 이제 어둠이 걷어집니다. 이게 눈이 멀었던 게 걷어지게 되고, 이제 모든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아니,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영혼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은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인데,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고, 굴욕이 아니고, 버림받은 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택받은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사랑합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합니다. 제가 제 과거 없었다면 내가 신부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이란 모든 안락을 다 누리렸던 사람이라면 제가 이 사제직을 가려고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달짝지근한 맛에 빠져가지고 저는 세상에 주는 단맛에 오히려 정말로 성의 성녀들을 비아냥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헤로드처럼, 빌라도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제 인생의 아픔이 저를 이렇게 하느님의 사제가 되게 하는 이 위대한 은총으로 초대했다면 그 아픔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아픔까지 사랑할 거야라는 피정 때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처는 사실은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